배 밖으로 나와서 걸었던 네 번째 인물, 오늘 다윗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어,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만 20세 이상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군대에 징집이 돼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전쟁터에 세 아들을 보내놓고 이세의 마음이 이제 끙끙 앓겠죠. 과연 이 세 아들이 잘 있는지, 잘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막내 다윗을 보낸 겁니다. 말하자면 면회를 갔다 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희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러면서 음식 몇 가지를 싸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가게 된 것은 전쟁하는 거 구경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형들 얼굴 보러 간 겁니다. 형들 얼굴 보러 갔는데 형들 얼굴 보러 간 그 자리에 골리앗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골리앗이 성경에서 말하는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에요. 6규빗 한 뼘. 우리식으로 하면 2m하고도 90cm입니다. 거의 3m죠. 3m. 거인입니다. 또한 골리앗이 입고 있던 이 갑옷의 무게만 60kg입니다. 그가 들고 있던 단창의 무게는 7kg고요. 힘이 어마어마한 장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일컬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하기 전에 이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신들의 이름으로 1대1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 너희보다 강한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것을 기선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지가 벌써 40일이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는 동안 사울의 군대 쪽에서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는 골리앗을 반박할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 달이 넘도록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어린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서 갔던 그 전쟁터에 다윗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배 밖으로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의도하고 나갔던 게 아니라 거기서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다윗 안에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배 밖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너 나가지 마 이럽니다. 자, 우리 엘리압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큰 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네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남이 한 거 아닙니다. 가장 다윗에게 가까운
어쩌면 다윗을 누구보다 지지해주고 도와줄, 믿어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네가 참 교만하구나. 내 딴에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당신 참 교만하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 선뜻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배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한다고 박수 쳐줘도 부족할 마당에 참 교만하다고, 참 완악하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누구라도 움츠러들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다윗이 배 밖으로 나가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여지껏 전쟁터에서 사람을 상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지금껏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다가 양떼를 잡아먹겠다고 출몰하는 들짐승들,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과는 싸워봤는데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경험은 없어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배 밖으로 나와 걸으라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왜 고민하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이 이유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배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와 걸으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나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처럼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배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들짐승하고 싸우는 것과 3미터가 되는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왜 다윗이 배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려운가? 그에게는 전쟁을 하려면 변변한 무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겐 그것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다윗이 너무 기특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군복을 벗어줍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었어요. 그 두 개밖에 없는 이 군복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다윗 네가 입어라. 자신의 무기도 줘요. 칼도 줘요. 그러자 다윗이 이 모든 걸 벗어버립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뭘 챙기시겠습니까? 구명조끼라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로 말입니다. 안전장치는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옷을 준 겁니다. 투구를 준 겁니다. 무기를 준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원어로는 한 번도 제가 이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투구를 써본 적도 없고 저는 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챙긴 건 자신이 양떼를 칠 때 늘 사용했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내에서 주운 조약돌,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지난 김동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 그 특별 선교주간 때 이집트에 사시면서 그곳에서 목동 생활을 하는 이 목자들이 이 제구를 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었어요. 그 제구를 이제
품에 품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배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 어린 이 다윗이 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갔고 8아들 중에 3아들이 거기에 나갔다면 다윗은 얼마나 더 어렸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사울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년 다윗. 원문으로 보면 영입니다. 영. 이렇게 젊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 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린 다윗이 왜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렇게 안달하는 걸까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의 신장이 안 보입니까? 다윗의 눈에는 6kg가 넘는 그의 단창이 무시무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본래 목적은 형들의 안부 보는 거잖아요. 형들이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그 엘라 골짜기를 찾아온 본래의 목적을 까먹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도 눈이 있는데 골리앗의 신장이 안 보이겠습니까? 다윗도 귀가 있는데 큰형 엘리압의 이 지적이 안 들리겠습니까? 다윗도 생각이 있는데 자신을 만류하는 사울의 설득에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도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는 사람 없어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는데도 이 어린 다윗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시내에서 주운 조약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이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배 밖으로 나가는. 똑같이 열받았는데 다윗은 의로운 열받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혹자는 다윗의 이 동기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동기가 뭐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번에 이기면 어떠한 대우가 그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상금 받으려고, 그 보상 받으려고 싸운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26절이죠. 26절에서 다윗이 한 것은 그 질문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고요.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장군을 죽이면 얼마를 준다고요? 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얼마래요? 이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뭐요? 얼마를 준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가 뭐라고 무슨 대우를 그렇게 해주고 무슨 포상금을 그렇게 해주고, 아우, 이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입니다. 이게 우리 말만 읽으면 마치 그 어떠한 대우를 해준다더냐, 이것 때문에 마치 군 면제해 준다더라, 그럼 나 한번 해보겠다, 이런 동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값싼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배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너무 열일이 받아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저 3미터가 뭐라고, 저 60km 갑옷이 뭐라고, 저 7km 단창이 뭐라고, 지난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냐고.
사울 왕이 오죽하면 이런 조건을 걸었겠냐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다윗이 진짜 골리앗과 싸우려는 동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과 4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소년보다는 어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어른이 나가야지 어린 소년이 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갑니다.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배 밖으로 나가요. 왜요? 그에게도 눈도 있고 그에게도 듣는 귀가 있고 그에게도 나름 생각하는 게 다 있는데 나갑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고 그러나 하찮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가 저렇게 모욕을 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저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게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새끼 양을 물고 갑니다. 다 큰 양을 물고 간 게 아니라 새끼 양을 물고 갔어요. 그럼 냅둘만도 하죠. 다윗은 냅두지 않았어요.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그 어린 새끼 양을 구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어린 새끼 양도 구했는데 이번에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다윗은요, 제가요 물매 하나는 끝내주게 던져요. 제가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신이 사자나 곰을 쫓아갈 수 있었던 체력도, 자신이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어린 새끼 양을 구할 수 있었던 능력도 내 힘이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비록 어린 소년이나 나 한 번도 내가 전쟁의 경험을 해봤거나 나에게 무슨 갑옷이 있거나 나에게 무슨 투구가 있거나 무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맨몸 덩어리밖에 없던 저와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싸움에서도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간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어린 새끼 양도 구해보고 내 삶 속에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 삶 속에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보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배 밖으로 나갈 거냐 말 거냐, 배 안에 있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다윗에게 그 조그마한 소년이 배 안에 있어야지 왜 배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까?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나가요. 무슨 어떤 대우나 어떠한 보상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됐단 말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져 있단 말인가? 이 거룩한 의분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배 밖으로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좀 됐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니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배 밖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배 밖으로 나와서 걸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중심과 자격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결과를 보죠. 그 어린 소년과 골리앗의 싸움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여러 번 싸울 필요 없어요. 딱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자, 48절, 4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돌을 던졌다고요? 달리면서 돌을 던졌대요. 자, 우리가 돌을 던질 때 제자리에 서서 돌을 던지는 명중률과 달리면서 던지는 명중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왕이면 정말 진지한 싸움이잖아요. 제자리에 서서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던져도 될까 말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은 달립니다. 그냥 달린 거 아니죠? 어떻게 달렸대요? 빨리 달리면서 던졌는데 이게 어디를 맞춰요? 이마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랍죠. 달리면서 던졌는데 이마에 맞췄어. 그런데 성경은 이마를 맞췄다가 아니라 이마에 박혔어요. 이거 뭐죠? 소년의 힘, 소년의 능력, 소년의 재주, 소년의 의로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환관장은 이 품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배 밖으로 나오면 배 밖으로 나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리면서 던졌는데 이마를 맞추게 하시고 이마를 맞췄는데 이마에 박히게 하시고 바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은 내가 물 위를 걸었던 그것이 몇 발자국이라 되더라도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첫날과 감히 바꿀 수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거 믿음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을 텐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다윗의 믿음에 역사하시고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에 몸부림치며 나오신 이 모습을 가상히 여겨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가면서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원수의 이마에 박힐 수 있도록, 그 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또 배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의분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주여,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윗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듯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